다 같이 사도성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같이 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아리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고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상하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하루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38장 전체가 유다의 가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그 족보의 일부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 한 장면이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고요. 하나는 부끄러운 사건이 있죠. 유다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과 그리고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자기의 자부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애가 태어나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부끄러운 장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끔찍한 사건. 유다의 생애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족보에서 빼고 싶은 그런 장면일 텐데 오늘 38장은 그 사건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끄럽고 끔찍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부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아들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아들, 첫째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를 맛봅니다.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유다의 생에 이런 불행한 역사의 그 원인이 뭘까? 몇 가지를 정말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면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 그랬죠. 아둘람은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계속해서 교제했다는 거죠. 누구랑 교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유다는 늘 교제했던 사람이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지내고 늘 교제하고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1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서 정작 자기 형제들로부터는 멀리 떠나가기 시작했다. 야곱의 집은 사실은 구약 교회의 모형이죠. 구약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 야곱의 집이죠. 유다의 형제들, 불완전한 인간들,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다 허물들이 많고 다 모자란 부분들이 있지만은 유다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유다가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떠났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 가나안에 있는 여인하고 결혼시키지 마라. 내 고향 하란에 가서 거기서 귀한 경건한 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결혼을 시키겠다. 신랑과 혈통의 그 순수성을 지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쭉 내려와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이든 상관없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그냥 결혼을 하겠다. 불행한 역사는 그냥 불행한 역사가 갑자기 시작되진 않죠. 누구랑 교제하느냐, 누구랑 가까이 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내 삶을 이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불행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참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가나안 새 이방과 가까이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다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 그 다음에 오난, 세 번째는 셀라. 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감시하는 자, 위에서 이제 지배하면서 감시하는 자. 오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셀라는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가 세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감시하는 자, 지배자, 힘이 있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망의 표현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 아니라 다 인간적인 기대로 만들어진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한번 죽는 건 다 정한 이치죠.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났다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모습들은 각각 다 다르죠. 엘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죽이실지라 그렇게 했어요. 자연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간에 그를 죽이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죽이셨다. 사울의 경우도 그랬죠. 사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을 죽이셨다. 그렇게 했어요. 죽이셨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을까? 오늘 이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 엘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 유다는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통을 이어가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정작 그 가정의 아들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가나안 풍속에 젖어서 성적인 타락과 부패한 삶을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오난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난의 사건이 나오는데 엘의 죽음의 사건과 오난의 죽음의 사건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멘. 아들 장자 엘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죽이셔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아픈 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자기를 돌아보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뭐가 지금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보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오직
오난에게 이야기를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이 죽었으니까 너 형수를 데려다가 씨를 낳아서 우리 가문을 잇게 해라. 형 동생의 아우의 공분을 다 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손을 거시는 자기의 그 가문이 이어져 가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이런 모습,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은 역시 1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오난도 역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일이 악했다고 말씀하는 내용은 9절의 내용이죠.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아멘. 아버지가 형 대신 너가 이제 형의 씨를 잇도록 해라, 형을 위하여 씨를 내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들어가기는 들어갔어요. 형수에게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형이 내가 이렇게 해서 애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지만 이건 내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못한 형의 씨가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싫다는 거죠. 자기 씨가 되지 않고 형의 씨가 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가 재미를 보다가도 막상 애를 가지고 그리고 자손을 이어가는 그 일에서는 싫으니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는 거죠. 형의 자손을 낳아주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형수하고 같이 형수에게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러다가 말씀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애를 낳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하는, 겉으로는 아주 순종적인 것 같고 겉으로 보게 되면 뭐 아버지의 말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이 거역의 모습, 아주 이중적이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거역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끝까지 자기 이기적인 그런 이익을 끌어가는 게 외식적인 모습이 오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도 죽이시네.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들을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가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에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떠나 살다 보니까 어느덧 유다의 가문에는 이런 일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너 수절해라 라고 마지막 셋째 셀라가 장성하면 셀라를 너한테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다말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셀라가 다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출신 사람인데 오늘 11절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38장 내용과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가나안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의 시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 끝까지 수절을 하죠. 수절을. 이 가문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냥 가나안 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이 동생 시동생이 들어왔는데 그도 죽으니까 난 내 대로 가겠다 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방식대로 그냥 살 수도 있을 텐데 다말은 끝까지 이 유다의 가문에서 그냥 머물려고 하고 있다. 저 가문에서는 떠나지 않겠다. 저 가문이 귀한 가문임을 알고 있죠. 유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서부터 멀리 떠나왔지만은 오히려 다말의 경우는 이 가문을 떠나지 않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 가문의 씨를 이어가고 이 가문을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다말은 믿음의 눈을 가진 거죠. 이 가문이 정말 귀한 가문이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가문의 씨를 내가 이어가고 이 가문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끝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참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매일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는 더 소중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떠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힘들어도 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루하루가 정말 복 있는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하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명예 성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 악한 꾀를 내는 자들 오만한 자들과 가까이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날마다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입술들마다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일체의 기적시간 끝났지만 계속해서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한 달 동안은 특별 기도를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침도 사랑을 위해 성도들을 주의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